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몇 살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게에 가셔서 옷을 사셨어요. 옷을 사셨는데 제가 그때 걸려있는 옷 가운데 노란 옷, 오늘 이상학 권사님 입고 오신 옷 같은 건데 노란 옷, 노란한데 에레가 이렇게 달려있는 예쁜 옷이 하나 있어서 그것 좀 입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저거 사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주는데 뭐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사주셨어요. 그 뒤로 저는 그 가게 앞에만 가면은 가끔 유리창 너머로 그 옷을 쳐다봤어요. 아유, 저거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그 옷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한 4살, 5살 됐을 텐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입고 싶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못하고 진열장 밖에서 소성이며 구경만 하던 그런 제 모습과 같은 교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분을 구경만 하지 그분을 만질 줄 모르는 거죠. 만났다. 그분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그냥 진열장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교회 와서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끼웃끼웃 하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그분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나와져 있고 개념적으로 있는데 그분과의 접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어떡하면 이 교우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게 할까? 제가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인과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 가정 복음의 꽃이 피는 곳이다라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주님, 제가 이제 또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교우들이 주 앞에 서 있기를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면서 이제 기도를 여러 차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님께 묻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받는데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서재에 다시 가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데 그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시켜라. 기도를 좀 경험하게. 제가 기도 설교 많이 했는데요. 그래, 설교를 많이 했지만 기도를 이번에 살려내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게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 설교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주 정말 강력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철화나 아니면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특별한 시간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기도를 하시는, 새벽에 나오거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이 잡아봐야 한 30%밖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70%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럼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돌이켜보니까 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깨워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기도 설교 네가 많이 했는데 언제 했느냐? 주일 예배를 보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 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쓰지 못했잖아요. 생각해봤죠. 왜 못 썼을까? 꼭 예배가 그렇게만 드려야 되나? 제가 이번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레슨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알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고 주일날에도 이제는 좀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설교 후에라도 좀 뜨겁게 기도해서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는 교우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새벽 저녁 다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교우들에게 이 주일날 이번에는 좀 기도를 체험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 레슨을 주제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번 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접해야 되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심령의 문이 열리죠. 즉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머리로 정리해서 머리식 기도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런 일에서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런 정리식이 기도가 아니라 가슴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는 가슴으로 내려놓는 기도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먼저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 이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때 그 민족을 안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대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냥 머리로 하지 말고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 저는 그분들 100분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금요철회를 처음으로 참석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가보니까 이게 무슨 날인가 무슨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방언기도 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는데 막 나 이런 것이 교회라면 난 교회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에 쇼크 받아가지고 몇 주째 교회를 안 나가는 경험이 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미친 사람들이냐, 이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편함이 없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 아니 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안 되나?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요 꼭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큰 거리 다니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침묵에 기도할 수 있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럼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냐? 이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 권고할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가 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고난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움츠러들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악한 영에 휩싸이기 쉬워요. 피동성,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많이 겹치면 사람들은 먹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피동성, 영적 피동성이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가장 강력히 임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 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사탄이 틈을 타고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비동성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 좋은데 시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만큼은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련이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훈련 시키잖아요. 지목 기도 훈련 시키고, 말씀 묵상 기도 시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 관상 기도 다 훈련 시켜 나갑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꼭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환난 당할 때.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86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환난 당했을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사람 살려! 그리고 소리 지를 거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저기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나 좀 구해줄 수 있으신가요? 시간 있으세요? 조용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해요? 다 기질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실은 당했을 때, 물에 빠질 때는 누구나 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예요. 구약 역사는 맨 먼저 그들이 부르짖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500년 전서부터 아브라함과 약속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의 자손들도 약속하셨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섬길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았어요. 언제 부르짖었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너무 심하게 그냥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때도 부르짖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 약속하셨지만 부르짖지 않고 인간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부르짖고 응답하신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늘 그런 원칙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빌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이제 고쳐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주인이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늑신을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냥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옥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그냥 왜 또 찬양이 생각하느냐. 하여튼 요즘 그래요. 하여튼 뭐 조용조용 뭐 인내하신 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찬송을 기도하고 소리 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 옥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부르짖는 기도에 왜 그런 역사가 있을까?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는 소리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이죠.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용이에요. 내용.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뭡니까?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의 내용과 소리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라고 하는 내용도 전달됐지만 소리가 있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육의 세계로 모든 걸 드러내십니다. 그때 무엇가 매개체가 되고 있냐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도 창조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믿어도 나 예수는 믿어, 나 그분 좋아해. 그런데 이것들이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영의 실체가, 이 영적인 내용들이 이게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물질세계,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물질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것들 육화, 그것들이 어떤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체, 즉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치는 것은 뭐가 같냐면은 마치 어떤 판결문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가보면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을 나중에 읽어요. 판결문은 자기가 써와요. 그런데 이 판결문이 입으로 낭독되지 않았을 때는 이 판결문만 가지고는 공식적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법적 효력이. 이 판결문을 반드시 입으로 읽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왜? 읽기 전과 읽기 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판사가. 그래서 늘 법정에다 가보면은 판사가 그걸 또릿또릿하게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통해서도 분명히 봤죠. 똑똑하게 읽어나갈 때 그 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들이 확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소리로 고백할 때에 그 내용들은 내 내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도 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소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소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사람이 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저 좀 봐요. 주로 조는 분들. 우리가 심령이 약하다, 연약하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냅니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목소리가 작아요, 커요? 작아, 모기 새끼만 해. 조그만 애가 심령이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커.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커요. 소리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속에 담겨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 약한 사람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심령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무엇으로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매일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로 뿡 불었을 때 그들 민족 전체가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그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그 초롱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소리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내는 영적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귀신들은 주로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살아요? 조용한 곳, 으슥한 곳에서. 우리가 밤중에 산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막 오싹오싹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으슥한 곳에 귀신이 있을 것 같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내가 먼저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큰일 났다 식은땀이 흐르고. 성경에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가에서. 왜요? 아무도 안 오니까, 조용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을 치료하실 때에 반드시 소리를 이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 그분은 마지막 완결의 소리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또 사탄아 물러가라. 반드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소리로서 그 모든 것을 완결짓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완결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소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불떠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때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빌립 앞에서 그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며 도망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소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제일 먼저 사탄을 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영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오늘도 기도할 때 소리쳐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고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실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내는 영적 소리, 큰 소리, 신경 질리는 소리가 말고 영적 소리는 이게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 악한 생각들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왜 응답하실까요? 왜 그 소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왜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낮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눈물을 드리는 애통하는 기도이며 티끌같이 낮아져서 드려지는 기도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엎드려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때는 내 이성이 작용해. 그런데 정말 다급한 일을 겪으면 이성이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장 낮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와 가나안 사건 이후에 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까? 그가 발견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을 오늘 제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셔도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만큼 들어주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 가장 낮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또 얼마나 많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여러분 이 시간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저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눈물 흘리고 통회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련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부르짖는 기도를 잊어버려요. 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걷어가시면 금방 걷어가십니다. 그 교만한 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요?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아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벌써 그런 기도하면 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우아하고 뭐가 품위가 있는 기도입니까? 에?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품이 있고 우아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아하고 품이 있는 기도지,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기도가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찢어진 심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우들 가끔 이게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새벽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필요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 보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구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경면일 같으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하지만 너무 큰 일을 겪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정신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생각나. 누군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92년도에 우리 시인이 언제 그 간증했죠. 시인이가 그냥 유치원 버스를 놓쳐가지고 제가 유치원 태워다 주려고 가다가 요 사거리 거기 옛날에 건널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옆에서 세워놓고 노란 분명히 저기 파란 신호기 때문에 건너가라. 사람도 건너가고. 그러니까 시인이가 제 앞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가서 딱 인사하고 갔는데 갑자기 폭소리 나서 봤더니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시인이를 제가 보는 앞에서 탁 쳐가지고 시인이가 하늘에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야. 가면서 왜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고 봤더니 시인이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시인이 안 왔는데 얘가 그냥 의식을 잃은 거야. 와, 그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다만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님. 뭐 누가 운전했고 그건 나중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들어올 틈이 없어. 왜? 너무 가슴 아픈 일에는 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필요만 구하면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자, 시편 106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배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랬더니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 달라고 막 물고 떼경이 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정하실 믿지 못하고 막 하늘에 막 불만하고 떼쓰고 막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할 거 그리고 애굽 돌아가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바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새카맣게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고기 냄새가 날 만큼 그 사람들이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 했다고요? 쇠약해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필요는 채워졌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주어집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 돌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혼들은 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은 오히려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말이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자기를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쇼윈도에서 그냥 밖에 뭐 무슨 옷을 입을까 보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시작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어머님 상환당했을 때 가서 문상을 했더니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래, 어떤 분이셨어? 이 목사님은 그 어머님이 30대 초반에 자기 하나 딱 낳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갑자기 집안에서 막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가보면 그 젊은 어머니가 그 가난과 서름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소주 한 잔, 소주병 막 방에 늘어놓고 소주를 먹고 막 땅을 치고 운다는 거예요.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조바심을 내고, 그러고 나면은 자기 어머니가 6개월 괜찮대.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리고 또 소리 나서 들어보면 막, 그러고 나면 또 6개월, 1년에 2번씩 꼭 그렇게 의식을 치렀대. 그런데 그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참 놀라운 변화인데, 그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으러 다시는 그런 곡소리를 집에서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결받고 평안 누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는 집에서 주님이 영접하고 난 이후로는 그런 일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야기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은 다 그게 짐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 주 앞에 가슴을 토해내고 찢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62편 8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서리라.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야. 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시련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가슴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르짖을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듣겠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기도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을 열어야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꾸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더 심령이 두터워져 가고, 전부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을 찢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